저는 스포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운동들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고 있고 주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운동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을 보면 참 운동을 잘하죠. 그런데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로서 좋아해서 그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때뿐입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프로 선수들에게도 종종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정상적인 실력도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슬럼프가 찾아오면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부터 다시 교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치는 그런 운동이다. 그러면 그 치는 자세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스윙하는 자세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모든 운동에는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에도 몇 번씩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성도들과 나눠서 또 신앙적인 교제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오랫동안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신앙도 점점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신앙의 중심이 그동안 바로 서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씁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함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때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 나오고 싶어서 함께 나와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 물레방아 옆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정도이죠.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본기가 분명히 서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기도, 또한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일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내면적인 기본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은혜, 성령 충만, 이러한 것들 역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기들이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복음 역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온 것도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 이 복음에 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을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90년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라는 사람이 아테네를,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또한 스파르타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페르시아 황제의 요구를 들은 이 그리스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사신을 우물 속에 가둬버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 황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정벌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때 동원된 군사들의 숫자가 전함이 600척이었고 또 보병이 10만 명과 기병 1만 명 등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한편 페르시아의 대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아테네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병력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대군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시 올림피아 운동 선수 중에서 그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를 뽑아서 그를 이 스파르타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돌아온 답시는 스파르타 군대가 종교적인 규칙 때문에 출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아테네는 불과 1만 명의 그 기마병만을 데리고 페르시아와 맞서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맞서 싸우게 된 것이 바로 마라톤 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역사적인 이제 마라톤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데 아테네의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가 이 페르시아의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아테네의 교묘한 전술에 밀려서 협곡으로 들어갔다가 괴멸당하게 된 거죠.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쁜 승전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필리피데스 그 운동선수가 다시 뽑혀서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데 이 필리피데스가 아테네까지 약 42km나 되는 그 거리를 한숨에 달려가서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마라톤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아테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승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 이 필리피데스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까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까지 개발돼서 이제는 코로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역시 굿뉴스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면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인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의 상황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려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갇히게 된 거죠. 그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자 성 안에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기르고 있던 가축들까지 다 하나둘씩 잡아먹게 되죠. 그 이후에도 그 기간이 길어지자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굶게 되었냐면 하루는 왕이 성 위를 걷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제 말하기를 너희 아이를 먼저 우리가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이를 먹으리라 라고 해서 어제 저 여인의 아이를 먼저 우리 아이를 먼저 먹었는데 저 여인이 오늘은 자신의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이렇게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건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가장 그들이 기다리는 소식일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와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 안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문 어귀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에서 가족이나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있던 가족이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것을 주면 겨우 그것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있는 백성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이 되자 그들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 역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굶어 죽는 건 매한가지니 차라리 아람에 항복을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겁니다 라고 해서 아람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아람 진영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큰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 이런 것들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자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는 황급하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음식을 먹고 그 문을 모으고 의복을 가져다 감추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시다. 그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줍시다 라고 하고는 그 밤에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였어요?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더 이상 굶주리지 말고 성 밖으로 나오십시오.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소식, 정말 좋은 소식 정도로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여기 떠나갔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과 같은 그런 복음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면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라고 불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느 때는 유다, 어느 때는 유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로마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서는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해성과 같이 등장하신 겁니다. 나이 30세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막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적을
자유자재로 막 행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바람과 물결을 향해 잔잔하라고 선포하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자 당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듯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복음은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드디어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 또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또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되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어떤 것을 믿으라고요?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이 있다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그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음입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병이 점점 없어지는커녕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각각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뜬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허덕이며 가정경제가 넉넉해지는 것입니까? 날마다 늘 속을 썩이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공허함, 또한 우울함,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도 복음이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드리면서 때때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몸부림치듯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또한 평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우리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몸서리치듯 순간순간 다가오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의 고난과 문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구원의 복음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